오늘은 삶을 평화롭게 바라보고 삶 속에 평화롭게 머무는 방법에 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설명해 주시는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두 유형의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잔치의 초대를 받고 그 초대를 거부한 사람들과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입니다. 잔치 초대는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영적 여정으로의 초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그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이 영적 여정에 참여하길 바란다 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초대장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에 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초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보이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 영혼의 본향, 집으로 돌아가는 영적 여정으로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는 마음과 그것을 거부하는 마음, 무엇이 이런 차이를 낳을까요? 이 두 유형의 사람들의 내면을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한 인류의 영적 스승님들은 우리를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스승님들은 우리가 어떠해야 한다는 외적인 기준을 세우지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 의식의 수준과 영적 상태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 판단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들은 모든 인간적인 판단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내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분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강론이 영혼들을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여기서 의식의 수준이나 영적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표현들, 예를 들면 성숙하다거나 미숙하다는 등의 표현은 가치 중립적인 의미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숙한 것은 좋은 것, 미숙한 것은 나쁜 것, 성장은 나은 것, 퇴보는 못한 것, 이런 식의 가치 판단이 들어있지 않은 중립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표현일 뿐이니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마다 자신의 여정을 걷고 있는 것이니 타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고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존중의 시선으로 바라봐주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 영적 여정으로의 초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관해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이 더 잘 알았더라면 더 나은 선택, 더 나은 행동을 했을 것이다. 영적 스승님들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지요.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지요.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 하겠지요. 진리, 곧 참 삶의 이치, 우주의 이치, 영적 세계의 법칙들을 알면 알수록 우리 영혼은 더 큰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더 나은 선택, 더 나은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더 나은 선택과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면 스승님들의 말씀에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알매는 단순한 지적인 암, 지식적인 차원의 알미 있고 보다 깊은 차원의 암, 영적인 깨달음이 있습니다. 피상적인 알미 있고 내면화된 알미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암, 가슴으로 아는 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요. 어떤 행위가 문제 있는 행동이라는 지식적인 알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런 행동들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이유는 그들의 알미 피상적인 알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행위의 결과로부터 달아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내면화하지 못했기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우주가 일종의 거울이라는 진리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알아서 내면화했다면 자신들의 행위가 남에게 해를 끼칠 경우 우주가 미래의 어느 시점에 그들에게 그런 행위들을 그대로 되돌려 줄 거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성경의 이런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지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주가 거울이라는 진실을 강렬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타인의 자유의지를 너무나 쉽게 침해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은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자신의 행위가 사실상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임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과연 그런 행위를 할까요? 알고도 자기 자신을 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게는 못하겠지요. 따라서 사람들이 더 나은 선택, 더 나은 행동을 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무지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지, 곧 삶의 이치, 우주의 이치, 영적 세계의 법칙들에 대한 이해의 부족. 이것이 우리가 더 나은 행동을 선택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인 것입니다. 안다고 다 아는 게 아니죠. 피상적인 알은 우리의 삶의 변화에 영향을 주지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거지요. 더 잘 알아, 더 나은 선택, 더 나은 행동을 함으로써 삶을 개선하고 삶의 상황들을 바꾸고 이 지구별을 변화시키려는 영적 갈망이 우리를 이 영적 여정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의문이 풀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더 잘 알게 되면 우리 영혼은 더 자유로워져서 더 나은 선택과 행동을 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텐데 많은 사람들이 더 잘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 자유와 풍요로운 삶의 열쇠가 더 잘 아는 것임에도 도무지 더 잘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삶의 이치, 우주의 이치니 신의 법도
영적 법칙이니 그런 거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건 내 관심 영역 바뀝니다. 그런 건 좀 별난 사람들이나 관심 갖는 분야가 아닙니까?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들은 자기 영혼을 깨워줄 영적 가르침에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존재의 정수인 의식자를 에고에게서, 영체에게서, 분리된 자아들의 마수에서 벗어나게 해줄 새로운 영적 가르침에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들. 영적 스승님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의 영혼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음을 가장 굳게 닫아 걸고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지요. 자신들은 유일하게 참된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에 자동적으로 구원받게 될 거라 굳게 믿으면서 말이지요. 이들은 2000년 전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반박하기 위한 도구로 유대교의 형식적 교리를 이용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도전하셨는지를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들을 보면서 비판하면서 자신이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이런 닫힌 마음의 소유자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영적 여정으로의 초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마음을 닫아 걸고 더 잘 알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영적 여정을 거부하는 것일까요? 지난 세월 예수님은 지구 위를 걷는 모든 영혼이 영적인 여정을 발견하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영감을 불어넣는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온갖 변면과 구실들을 만들어내어서 예수님이 내미시는 도움의 손길을 굳이 거부하고 자신들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기를 길을 쓰고 거부하는 사람들.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여기서 사양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파라이테오마이는 거절하다, 거부하다 라는 뜻입니다.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들을 들어서 그 초청을 거부합니다. 내가 얼마 전에 밭을 샀는데 가서 둘러봐야 합니다. 나는 소 10마리를 샀는데
이것들을 부려보러 가야 해서요. 나는 이제 막 장가를 든 터라 신부 눈치 보여서 가기가 좀 그렇네요. 딱 봐도 거부의 사유들이 어떻습니까? 잔치 가기 싫어서 둘러대는 핑계들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 하나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영적 여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한 영혼이 영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영적 여정을 시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영혼이 어느 정도 성숙한 수준에 도달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알게 된 이 영적 가르침과 영적 여정에 대해서 말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가 전하는 것들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표면적인 이유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잘 듣긴 했는데 저는 그런 것에 관심 가질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저는 하는 일이 좀 바빠서요. 제 관심 분야가 아니라서요. 저는 아직 젊어서요. 좀 더 즐기고 나이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무신론자랍니다. 저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믿습니다. 신비주의라면 딱 질색입니다. 사실 이런 표면적인 이유들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영적인 가르침과 영적 여정을 거부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영적 여정을 거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일전에 언급했던 책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적 여정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그 영혼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과 자기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만큼 성숙한 지점에 도달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자신과 삶에 대해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그 영혼은 결코 영적 여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그는 그 길을 무시하거나 회피하거나 부정하게 될 것입니다. 영혼이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책임질 의지가 없다는 것은 아직 영적 여정을 시작할 만큼 의식이 성숙한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성숙한 지점에 이르지 못한 영혼들은 기본적인 삶의 이치를 수용하지 못하는데 그 기본적인 삶의 이치란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둘 것이며 따라서 자신의 삶의 상황, 그리고 영혼의 성장과 구원은 각 영혼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런 사실을 결코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처한 삶의 상황을 개선하거나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자신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영혼이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는 어떻게든 자기 삶에 대한 책임, 영적 성장과 구원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그 느낌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회피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영적 여정은 영혼이 이 지구별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한계들에서 벗어나서 영적 세계로 상승할 때까지 자신의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온 의지와 노력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책임의식이 없이는 결코 걸을 수 없는 여정입니다. 따라서 한 영혼이 자신의 삶과 자기 구원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는 반드시 그 영적 여정을 무시하거나 거부할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 영적 여정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삶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떨까요? 물질계를 여행하고 있는 참나인 의식자는 신의 개체화인 현존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 현존에 의해서 물질 세계로 내려보내진 존재라고 했지요. 현존의 확장인 의식자는 영적 세계의 순수의 에너지로 창조된 영적 존재로 하늘에서 내려온 영입니다. 따라서 그는 태생적으로 일종의 귀소 본능 같은 것을 지닌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 깊은 곳에 들어있는 본향에 대한 그리움, 영적 스승님들의 사랑에 대한 갈망, 자기 현존과 하나가 되려는 열망을 결코 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영적 허기와 갈증이 위를 향해 가야 한다는 내면의 충동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아래가 아닌 윗방향이야. 하향 나선이 아닌 상향 나선을 타야만 해. 그 영적 여정이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데려다 줄 수 있어. 그쪽이 아니야. 그런데 영적 여정을 거부하는 영혼들은 외면의 마음으로 이런 내면의 소리를 무시하고 외면합니다. 내면 깊은 곳에 영적 갈망과 영혼의 충동을 억누르고는 위가 아닌 아래로 향해 가는 거지요. 외면의 마음과 내면의 마음이 충돌하고 있는 상태. 분리된 자아와 의식자아가 충돌하는 상태. 그 영혼 안에는 긴장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로 더 깊이 내려갈수록 책임을 회피하면 할수록 긴장과 갈등이 일으키는 압력이 커지겠지요. 삶을 평화롭게 바라볼 수 없는, 삶 속에 평화롭게 머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의 이런 내적 상태를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겠지요.